박사님 앞에서 영성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떨리네요. 떨려요. 오늘 예배서로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서로 교독하며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는 제목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사역자에게 베풀어 주신 위대한 구원의 축복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각각 행하신 위대한 구원 사역은 무엇입니까? 첫째,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6절 말씀에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죠. 이 세상의 고의 바다에서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불러서 선택해서 여기까지 우리 영혼향 저모양으로 살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선택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역자의 구원을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 향하신 위대한 사역은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특별한 사랑의 대상자로 삼아 주신 것,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선택하다의 언어적 의미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소수를 선택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택의 축복, 이것이 제일 큰 복이요.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인간적이거나 세속적인 복이 아닙니다. 육신적,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일시적이 아니거나 땅에 속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 축복은 천상적이요 영적인 복입니다. 땅에 속한 불신자들을 땅에 속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참 사역자의 마음은 하늘에 있습니다. 사역자의 복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에 의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신령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서부터 천지 만물을, 천지 창조를 다 하셨다게. 하늘과 땅을, 하늘의 숫자는 3이고 땅의 숫자는 4인데 그래서 같이 합하면 7입니다. 세븐 7이죠. 그게 하늘과 땅을 지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창세기 1장에는 그렇습니다. 또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태초에 말씀 계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셨어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짓고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에 비유로 들어서 알아듣기 쉽게 하늘의 것을 모를 때 우리가 들어서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적으로 말씀을 많이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기 영적인 복음입니다. 땅에 속한 불신자들은 땅에 속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참 사역자의 마음은 하늘에 있습니다. 사역자의 복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에 의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신령한 축복인 것입니다. 이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의 복된 삶은 물질적인 것보다는 늘 성령 신령한 축복을 더 사모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부모의 육적인 것으로 우리가 태어났지만 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겁니다. 예, 로마 요한복음에도 이제 그 말씀이 있지만은 어떻게 다시 들어가서 나옵니까? 하지만은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인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고 또 영적인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시 태어나야 신령한 우리가 자녀가 되고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창조를 해서 만들어서 쓰시려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육적인 삶에서 이쪽으로 다시 오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으라고 너는 내 것이야 해놓고 저것을 이제 영양분으로 먹이시는 거야. 맨 처음에 애기 이음부터 어머니 젖부터 영적인 음식 주면서 자라게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2번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2번째 성자의 속량하심입니다. 구속하셨죠. 우리를 불러서. 저는 침이 말라서 물을 자주 먹습니다. 창세전에 태어나기 전에 너는 내 것이라 해놓고 또 속량을 하셔서 성자의 하나님이 이제 속량하십니다. 속량에 해당하는 언어적 의미는 노예들이 자유를 얻거나 죄수들이 석방되기 위하여 돈을 지불하는 속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잘 아시는 박사님 앞에서 또 문자 쓰는 거 습관되기가 주름 것 같은데 저는 저 나름대로의 이렇게 아는 것을 저는 이렇게 글을 읽어. 그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몸값을 속량에 대한 사전적 정의도 몸값을 받고 종을 풀어 주어서 양이 되게 합니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량은 구속과 같은 말인데요. 이는 죄값을 지불한 결과로서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즉 구속과 구원의 차이는 우리가 받은 죄에서의 구원이 속전, 돈을 내고 이루어진 개념임을 구속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 생명의 속전이 되셔서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그 피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이 피는 무엇입니다? 생명이죠. 생명이 말씀이죠. 피로 사셨어. 목숨을 다 내놓고 우리를 사셨어. 그렇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기 레위기 17장 1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인치심. 너를 참제선에 불러서 속량을 했고 성령이 또 인쳤어. 도장을 탁 찍었어. 너는 내 것이야. 왜 소 파는 사람들 보니까 막 등을에다 팍 치더라고. 소 탁 쳐. 이건 이제 팔려간다는 뜻인가. 우린 너는 내 것이야 하고 도장으로 인을 쳤습니다. 성령의 인치심. 13절에서 온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기 이는 도장자입니다. 사역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지워지지 않는 성령의 불도장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성도들한테 전할 때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니까 새겨 들으십시오. 성령께서 인을 치시는 방법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사역자 심령 속에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심령 속에 도장을 찍는 것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사역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상속자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뭐 세상에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습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습니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저런 사람도 보고 이런 사람도 보고 다 각자 삶이 다르고 모든 게 생각하는 점이 다르고 문화는 뭐 우리나라니까 어느 정도는 뭐 알 수도 있지만 또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보증해 주실 것을 증언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는 사역자가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 신령한 몸으로 구속될 때까지 성령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죽었었어요. 영으로 죽었었죠. 다시 태어나니까 죽었다가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영으로. 그렇습니다. 이 구속으로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고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요한복음 8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적인 사람 말을 들어서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부패된 데에 소금으로 부패를 방지하고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부족한 거지만 너는 내 것이라 해놓고 이렇게 살게 했는데 살면서 또 세상 사람들하고 부딪히다 보면은 그렇게 못 살 때도 있지만은 다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고 말씀을 들을 때 또 이렇게 또 다시 생각하게 되고 바로 고쳐지면서 온 연못에도 벤처를 위에 걸 잘못 끼면 다 잘못 껴지듯이 또 다시 머물면서 이렇게 오미면서 추스리면서 이렇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건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나라에서는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만 달려서 저게 죽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아주 죄도 없는데 저주받은 것처럼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잘못 가다가도 다시 돌아서서 이게 바른 길로 가야 되겠죠. 그러므로 사역자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날마다 의지해야 합니다. 그 뜻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 없이 하나로 통일되게 하는 것으로 바울이나 사도들에게 말함만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밀이 결정적인 시간, 때, 카이론에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드러낸 것입니다. 네.
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이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예요. 저는 세계적으로 가보지는 않았지만 중국하고 저 호주를 갔다 왔습니다. 왔는데 뭐 좋다고 호주는 그때 20년 넘었죠. 갔다 왔는데 뭐 아이사스를 뭐 일주일 동안 입고 공기가 좋아서 그렇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또 중국에도 갔다 오는데 좀 백두산을 갔다 왔지만 우리나라가 공항 같은 데도 깨끗하고 우리나라 사계절 있지 않습니까? 봄,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사계절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봄에 뭐 땅에다가 씨를 뿌리면 잎이 피고 꽃이 피어야 열매를 가을에 열고 고간에 또 디디면서 그걸로 먹고 우리가 그렇듯이 우리 영적인 육적인 양식도 그렇듯이 영적인 양식도 축적해가지고 내가 성경을 그 전에 빨리 읽을 줄을 몰라서 뭐 100독 한 사람, 몇 독 한 사람 있는데 저는 몇십 독을 못했어요 아직. 그래도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읽고 한 번 읽을 때 다르고 두 번 읽을 때 다르고 하나님 영적인 말씀이니까 그 전에 이해가 못됐던 것도 이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태어났고 올림픽에도 가서 금메달을 무슨 뭐 몇 개, 5개 생각했던 게 10개가 넘어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래 아주 선수들이 아주 그냥 강하게 그냥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국위선양을 하는지 몰라요. 너무 좋아요. 감사하고 예, 그렇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에 참여한 자입니다. 이제 그 영광의 광채를 날마다 감탄하고 또한 날마다 스스로 죄를 통회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좋은 말씀이 있어서 적어봤습니다.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십니다. 찰스 스펄전 또 이것으로 짧게 하라 그래서 더 많은 게 있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짧게 줄이겠습니다. 제 찬송 하나 할게요. 주님 찾아오셨네. 찬송 하나 하고 싶어요. 그게 몇 장인지 324장인가요?